2020년도 8월 19일 시사 주간지에 서울대 보건학 박사가 발표한 내용입니다. 전 세계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가 2천만 명이 넘었고 우리나라에서도 수도권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 최근에는 하루 30만 명의 고객이 찾는 서울 남대문 시장까지 코로나19가 번졌다. 이에 코로나 우울증이 급증하여 지난 6개월 동안 37만 명이 정신과 상담을 받았다. 37만 명. 동대문구가 34만 명이거든요. 그러니까 37만 명. 결국 적은 숫자가 아니죠. 정신과 상담을 받은 사람, 우울증으로 인해서. 또 어떤 시사지에서는 70% 이상이 두려워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70% 이상.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도 아마 예는 아닐 겁니다. 70% 이상이니까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어떤 경우는 아주 심하게 우울증으로 또한 두려워하고 불안한 사람도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우리 종합교회 남 얘기가 아니고 우리 종합교회 현 실정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두려워할 수도 있고 또 염려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고요. 또 제 자신도 그 두려운 사람 중에 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왜 두렵지 않겠어요? 이 걱정과 사실 근심은 문제 때문에 생기고 있습니다. 결국 코로나19라고 하는 그 문제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걱정과 근심을 하고 또한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내 능력보다 클 때 우리는 걱정과 근심을 하게 되는데 사실 걱정과 근심은 표면적인 것이라면 두려움은 내면적인 것입니다. 표면적인 것은 어찌할 수가 없겠지만 우리 내면적인 부분은 우리가 좀 신앙에서 회복하자는 말씀입니다. 걱정과 근심의 근본적인 원인은 두려움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이 두려움의 열매가 결국은 걱정과 근심을 낳게 하는 것입니다. 결국 두려움은 우리를 위축시키고 또한 용기를 잃게 하고 담력을 잃게 하며 당황하며 낙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역시 두려움은 믿음을 무력화하고 패배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이제 많은 젊은이들 20대, 30대들이 이렇게 경제가 어렵고 힘들 때에 점집에 많이 찾아간다고 합니다. 운세를 보기 위해서 젊은이들이 많이 찾아간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이런 두려움 때문에 젊은이들이 점집을 찾아가서 운세를 보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이런 문화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 부모가 자식들에게 이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하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부모에게도 두려움이 있는데 어떻게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너희들은 이 두려움으로부터 이렇게 이기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오히려 부모들이 더 두려워하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특별히 여호수아 1장을 통해서 젊은 여호수아가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어떻게 말씀하셔서 그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있었을까?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두려워할 수 있지만 신앙 안에서 이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가 두려움을 갖게 되었을 때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6절 한번 같이 읽겠어요. 같이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지금 여호수아에게 두려운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1절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왜 여호수아가 두려워했을까요? 모세가 죽었기 때문에 믿음의 영웅이요 또한 참 그 모든 일에 리더에 앞서가 있었던 모세가 죽은 후에 모세의 자리가 비어있는 상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모세 따라 섬기는 것은 쉬울 수 있어요. 모세가 하는 대로 하면 되니까 불평하지 않고 단지 원망하지 아니하고 그분이 하는 대로 하면 따라가면 되니까 죽으라면 죽고 그러고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그냥 따라서 하면 되는 거예요. 그건 쉬운데 여호수아가 그 일을 대행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책임감이라는 부담 때문에 더욱 두려워했을 것입니다. 또한 모세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면서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는지 여호수아는 곁에서 보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들을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조금만 힘들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불순종하고 원망하고 지도자인 모세를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젊은 여호수아는 너무나 잘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모세 편에서 끝까지 함께 했던 것입니다. 그것만이라도 대단한 거죠. 그런데 모세가 죽은 후에 그 일을 여호수아가 맡게 되었을 때 순간 그가 200만이 넘는 사람들을 이끌어간다는 그 자체도 두렵기도 하고 또한 그들의 그 원망과 불평 소리가 얼마나 힘들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겁이 났고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했냐면은 강하고 뭐라 그랬어요? 담대하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강하고 담대하라. 개역 한글에서는 마음을 강하게 하라고 표현했고 새번역 성경에서는 굳세고 용감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여호수아서를 보게 되면은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이 반복해서 나오게 되는데 그중에 여호수아 1장 9절에 보면은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요. 여호수아 10장 8절에서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뭐하지 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여호수아 10장 25절에서는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야, 이제 누가 얘기한 거예요? 누가 얘기한 거예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담대했다는 거예요? 담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담대했다는 거예요. 한순간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이끌어 간다는 그 자체가 두렵고 무서웠지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담대하라고 말씀했을 때 그 말씀을 의지해서 젊은 여호수아는 담대했고 이제는 이끌어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을 정복하되 두려워하지 말며 가나안 이렇게 말씀했던 거예요. 우리 부모들이 두려워하고 있는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오늘 이 말씀이 먼저 부모들에게 적용이 되고 그 말씀을 내 것으로 삼고 이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이웃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혹시 부모가 더 두려워하고 있지 않나요? 하나님은 젊은 여호수아에게 계속해서 반복하여 말씀하기를 뭐라 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마음을 강하게 하고 뭐라 했어요? 담대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반복해서. 왜? 두려워하기 때문에. 두려워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반복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젊은이들에게 여호수아는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이유는 담대하고 강하라고 했던 것은 여호수아 1장 2절과 3절에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모세에게 약속했던 그 땅으로 가라. 두려워했던 여호수아에게 가라는 것입니다. 담대하고 강해야만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약속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했던 그 가나안 땅으로 가라. 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에게 주었노니. 가는 것이 두려웠는데, 가는 것이 불안했는데, 가는 것이 염려가 되었는데 오히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 가는 장소가 두려운 장소인데, 그 가는 장소가 자기도 죽을 수 있는 장소인데, 그곳에는 이미 네피림들이 있었고 감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으로 간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연약하고 나약하기에 정말 볼품 없는 사람들인데 그들을 이끌고 주님께서는 가라는 거예요. 내가 말씀한 대로 가라는 거예요. 담대하라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모세에게 약속한 것을 상기시켜 주셨고 하나님의 그 약속을 다시 한번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면서 가나안 족속을 바라보지 말고 내가 너에게 명한 것을 기억하면서 가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함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우리 5절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5절 다 같이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모세에게도 그렇게 말씀했거든요.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 말씀 때문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로 인도하는 위대한 일을 하게 되었거든요. 한 번도 포기하지 않냐고, 낙심하지 않냐고, 실망하지 않냐고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었거든요. 무엇 때문에? 내가 너와 함께 뭐 하시리라? 함께 하리라. 이 말씀 너무나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아닌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 믿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을 때 깊은 골짜기를 건널 때 어느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확실히 믿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을 바로 눈앞에 두고 모압 느보산에서 120세에 운명했습니다. 그 느보산에 저도 가봤어요. 그 앞에 정말 이스라엘 땅이 그대로 보입니다. 다 보여. 이스라엘 땅을 그 눈으로 보고 거기에서 운명했어요. 그럼 모세는 여기까지인 거예요. 모세는 여기까지인 거예요. 여호수아는 백성들과 함께 30일간 애곡하면서 모압 평지에서 장례식을 거행을 했습니다. 여호수아는 장례식을 진행하면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참 들어갈 때 그 상황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도 역시 가나안 땅의 점탕꾼으로 갔다 온 사람이거든요. 그곳에 자기보다 덩치 큰 네피림의 그 강한 적군들이 있다는 거 너무나 잘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백성들이 불평하고 원망했던 것도 알고 있었거든요. 우리를 애굽에서 여기까지 데려와서 우리를 가나안 땅에서 죽이려고 하느냐? 그 원망에 아직도 여호수아의 귓가는 들리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한다는 것은 여호수아라서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거예요.
모세의 장례식 40일 동안 어떻게 보냈는지 기억도 안 날까요? 왜? 그 앞에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연약하고 나약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모세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또한 여호수아에게 합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라. 뭐 할 자가 없겠다고요? 대적할 자가 없으리라. 여호수아가 적어도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의지하는 동안 누가 없겠다고 그랬어요? 대적할 자가 없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누구만 의지하면 돼요? 하나님만 의지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위의 사람이 대적하지 않겠다. 그것을 내가 책임져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가나안에는 7 족속들이 진을 치고 있었고 네피림처럼 등치가 크고 힘이 장사 같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뚜기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대적할 자가 없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요 너를 떠나지 않으며 버리지 않겠다고 약속을 했던 것입니다. 9절에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어떻게 하시겠다 그랬어요? 너와 함께 하느니라. 따라서 해보겠어요? 너와 함께 하느니라. 너와 함께 하느니라.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너와 함께 하느니라. 가난한 족속이 있을 때, 위험하고 힘들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리라. 평지와 들판에 편하고 어려움이 없는 장소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지만은 이용과 위기와 어려움과 곤란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겠다. 그렇게 약속하신 거예요. 놀라운 일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면 힘들수록 그들은 사실 평안해야 되는 거예요. 두려우면 두릴수록 마음이 평안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뚱땅치 같은 얘기십니까? 라고 할 수 있겠지만 힘들면 힘들수록 평안해야 되는 거예요.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평안해야 되는 거예요. 나약하면 나약할수록 주님을 더 의지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네. 제가 목사관에 있잖아요. 한 3층 정도 되나요? 저희 손녀들 중에 이 수환이, 우리 유병현 목사님 둘째 딸인데 수환이가 이제 가끔 한 번씩 올라와요. 부모와 같이 와요. 때로 식사도 같이 하고 교제하다가 이제 밤에 내려갈 때 되면은 첫째는 안 그랬는데 둘째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빠 무서워. 아빠 힘들어. 계단 내려가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아빠는 어떻게 할까요? 안아주는 거예요. 위에부터 밑에까지 안아주는 거예요. 안아주는 거예요. 또 우리 하영이가 말해요. 언제는 걸음만 하니까 자기가 계단을 계속 올라와요. 남이 만지지도 못하게 해요. 저도 할아버지도 만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 혼자 걸어가요. 그리고 걸어 내려와요. 그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그럴 줄 알았더니 자기가 힘들면 깨를 내는 거예요. 아빠 힘들어. 그러면 아빠가 뭐 하는 거예요? 안아주는 거예요. 힘들 때 뭐 하는 거예요? 안아주는 거예요. 아이들은 힘들 때 수지 맞는 거예요. 아이들은 어려울 때 뭐 하는 거예요? 수지 맞는 거예요. 누가 있으니까? 아빠가 있으니까. 어디에 가든지 어둡고 힘들 때마다 수지 맞는 거예요. 개천가 건널 때도 수지 맞는 거예요. 왜? 그 순간은 누가 안아주는 순간이에요? 아버지가 안아주는 순간이에요. 어머니가 업어주는 순간이에요. 그래서 자녀들은 위험하고 어두울 때를 더 좋아해요. 왜? 우리 부모가 있으니까. 나를 안아주니까. 나를 업어주니까. 신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내가 너와 뭐하리라? 함께하리라 이 말씀을 했을까요? 어떻게 여호수아가 이 말씀을 듣고 담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도 강하고 담대라 이렇게 말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가장 위험하고 내가 가장 어렵고 내가 가장 힘들 때 우리 하나님이 나를 안아주신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멘? 믿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안아줄 것을 믿었기 때문에 내가 가장 두려워하고 힘들 때 우리 하나님이 나를 찾아와서 안아줄 것을 믿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가자는 거예요. 앞에 요단강에 놓여 있을지라도 하나님 말씀 믿고 요단강을 건너가자는 거예요. 담대. 여리고성이 있을지라도 담대하자는 거예요. 말씀대로 하루에 한 바퀴씩 돌자는 거예요. 백성들은 두려울지 모르지만 여호수아는 담대했어요. 강했어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성경에 강하고 담대했던 두 분의 예를 드린다면 첫째는 아브라함의 예를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창세기 그 14장의 그 내용에 보면은 소돔과 고모라성 그때 당시에 이런 성읍들이 큰 성읍들이 있었는데 그 당시 팔레스타인에 이 5 성읍들이 있었습니다. 소돔이나 고모라 성처럼. 그런데 이들이 13년 동안 메소포타미아의 큰 왕국인 구돌라 오멜 왕에게 조공을 13년 동안 바치게 되었어요. 5 성읍들이. 그러다가 뭔가 힘이 있는 것 같아서 이제 더 이상 조공을 바치지 않겠다 하고 이제 왕에게 얘기한 거예요. 그 왕은 화가 나가지고 연합군을 결성해서 이 5 국가를 이제 몰살시킨 거예요. 그리고 살아있는 사람들은 포로로 잡아가고 그리고 있는 모든 전리품을 가지고 가게 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예루살렘 남쪽 헤브론에 거주하던 아브라함이 듣게 되었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이 있는 그 다메섹까지 약 200km가 넘는데 그 200km가 넘는 그곳을 사병 318명을 데리고 달려오게 된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200km라는 것은 대단한 거예요. 오다가 어떻게 보면 좀 마음을 돌이킬 수도 있고 야 우리가 불가능하다 의심할 수도 있는 거리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달라 오멜 왕이 연합군과 합쳐서 5 성읍을 한순간 무너뜨렸어요. 그럼 318명이라는 것은 5 성읍, 무너진 5 성읍에 비하면 이건 더군다나 아무것도 아닌데 5 성읍이 무너져서 거기에 자기가 사랑했던 롯의 처우와 자식들이 이제 포로로 잡혀갔다는 그 소식, 그 롯을 구원하기 위해서 318명의 군사를 데리고 쳐들어갔다는 것은 이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죽음을 각오한 거 아닐까요? 어떻게 318명이 연합군과 싸울 생각을 했을까요? 너무 무모한 일이고 어리석은 일입니다.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구돌라 오멜 왕과 그 합세한 연합군을 바라보기보다는 아브라함은 평상시에 믿었던 누구를 의지했어요?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신약 성경에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두려움을 내쫓는다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뭘 내쫓아요? 두려움을 내쫓는다고 신약에서는 말씀하고 있어요. 그럴 때 강하고 담대한 거예요. 내가 강하고 담대하려고 해서 강하고 담대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풍성하면 두려움이 쫓아나는 거예요. 두려움이 올 수 있지만 생각은 바꿀 수 있어요. 믿음으로 바꿀 수 있어요. 그럼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원과 함께한 300명 용사 아시죠? 300명 용사. 미디안과 또한 아멜렉과 동방 사람들이 늘 쳐들어와서 양과 소와 나귀를 빼앗아 가게 됐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이
추수할 때가 되면 불안하고 초조했어요. 항상 이웃들이 와서 빼앗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쓰시는 거예요.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면서 기드온이 나라를 지키라고 저 적들과 싸우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거예요. 그럴 때 기드온은 뭐라 그랬어요? 내 므낫세 중에 극히 뭐하고 약하고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이다. 12지파 중에서 그 중에서 므낫세 지파 가장 약하고 또 내 아버지 집에서 형제들 중에 가장 작은 자이다. 이렇게 말하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사사기 6장 16절에 한번 우리 같이 읽겠어요. 시작.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야, 내가 반드시 너와 뭐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함께하리니, 함께하리니, 함께하리니. 기도는 하나님이 함께하신 것을 믿고 힘을 얻어서 의병을 불러 모았는데 여러분이 아신 대로 3만 2천 명이 자원해서 온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3만 2천 명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만약에 3만 2천 명이 미디안과 싸워서 승리한다면은 자기 스스로 자기들이 잘나서 자기들을 자랑할 것이 아니냐. 사사기 7장 2절에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하나님을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하니라. 자기네들이 잘나서 구원받은 줄 안다 할까 하노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 했어요? 3절에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들은 길라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뭐한 자를 돌아가게 하랬어요? 두려워하는 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지 못하고 두려워한 자는 돌아가게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2만 2천 명이 돌아가니까 10,000명뿐이 안 나는데 또 10,000명에서도 또 추스려서 300명이 남은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신 대로 페르시아와 그리스의 전쟁처럼 이거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이에요. 300명이 미디안과 싸운다는 것은 도저히 이거는 불가능하고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 기도는 뭐 할 수밖에 없을까요? 두려워할 수밖에 없잖아요. 책임자로서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러나 기도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게 되었고 300명을 데리고 나가서 싸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래도 쉽지 않았을 거예요. 저래도 주저앉았을 거예요. 저래도 바지에 물이 흐를 정도였을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이런 일을 감당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기도는 함께 하시는 누구를 믿었어요? 하나님을 믿게 되었을 때 담대하게 되었고 그 300명을 데리고 미디안과 싸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 사람, 그리고 도저히 이거는 이길 수 없는 것을 이김을 통해서 누가 하셨다는 것을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신명기를 통해서 복수로 말씀을 드리기 원합니다. 신명기 8장 12절에서 14절인데 여러분 각 가정에 이 말씀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신명기 8장 12절에서 13절까지만 읽을게요. 13 시작.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성하게 될 때에 아멘. 풍성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에 풍성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래 먹어서 뭐하고 배부르고 또 오래 아름다운 집을 짓고 좀 좋은 아파트로 이사하시고 아름다운 집을 지으시고 집도 사세요. 아름다운 집을 짓고 그리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하며 내 소유가 다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두려워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뭘 두려워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3만 2천 명을 데려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저들이 스스로 뭐 할까 봐? 자랑할까 봐. 내가 뭔가 했다. 내가 뭔가 했다라고 할까 봐. 14절에 네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하나님이 두려워하시는 것은 우리 마음이 뭐하는 것? 교만한 것.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 할까?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을까 봐 염려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구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으면서 어떤 마음으로 살까? 여러분 혹시 부유해 본 적 있었나요? 그때 교만하지 않았어요? 혹시 여러분 가난하고 어려울 때 있지 않나요? 그럴 때 하나님을 등지지 않았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하나님은 가장 어렵고 힘들 때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도와주기를 원하시는데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원하는 거예요. 뭘 받으시기 원하는 거예요? 영광을 받으시기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19로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난 것이 아닌가. 우리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난 것이 아닌가. 코로나19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것을 그대로 하나님께 보여준 것 아닌가. 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면서 우리 있는 그대로 보여줄 수 있는. 요새 메이크업 중에 민낯 메이크업이라는 것이 민낯 메이크업. 그가 화장하지 않는 것처럼 화장하는 게 민낯 메이크업이거든요. 민낯이라고 하는 것은 여성들이 뭐 하지 않는 거예요? 화장하지 않는 모습을 민낯이라고요. 그 모습 그냥 남편에게 있는 모습 그대로 보여주잖아요. 잘나면 잘난 대로 못나면 못난 대로 그냥 보여주잖아요. 밖에 나올 때는 치장하더라도. 민낯.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의 민낯을 보여주고 있지 않는가요? 우리가 얼마나 연약했는가? 얼마나 나약했는가? 그렇게 하나님 사랑하고 주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는 내가 목숨까지 드리겠다고 하면서 우리 자신이 정말 얼마나 연약하고 나약한 민낯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나고 있지 않느냐 말이에요. 이런 상태에서 누구를 의지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어려울 때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은 낱낱이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낱낱이 드러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어떤 상황이 있든지 교만하지 않고 자만하지 않고 주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라는 찬송이 끊임없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기도는 두려웠어요. 아브람도 두려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게 되었을 때 318명의 군사를 데리고 감당할 수 없는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었고요. 기도는 300명이라는 숫자로 미디안과 싸워서 승리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두려운 자와 싸울 수가 없어요. 염려하는 사람과 싸울 수가 없어요. 우리는 염려하고 두려울 수밖에 없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세 번째 말씀대로 행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시기 바랍니다. 7절 같이 읽겠어요. 다 같이 7절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래야면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리니. 어디로 가든지 뭐 하리니? 형통하리니. 율법책, 하나님의 가르침, 하나님의 뜻을 말하고 있고요. 묵상이라는 단어는 무언가를 계속 생각함으로써 그것이 차고 넘쳐 입 밖으로 자연스럽게 나오는 상태. 하나님의 말씀이 자연스럽게 내 입으로 나오는 거예요. 무슨 말이야? 믿음으로 살아야지. 무슨 말이야? 기도해야지. 무슨 말이야?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대. 이게 묵상이라고 하는 것은요.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그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아유 걱정이 돼. 염려가 돼. 이렇게 살면 안 되지. 힘들어서 어떻게 살아. 그런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자연스럽게 그 묵상된 말씀이 나와서 나를 주관하고 역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는 현재 수많은 원수들이 기다리고 있는 가나안 정복 전쟁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정복 전쟁을 위해서 승리하려면 군사훈련도 해야 되고 무기도 만들어야 되고 작전을 짜야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금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과 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의지하는 마음속에서 어떤 환경을 만나든지 우리 마음이 흔들리지 않으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형통케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번성케 하는 축복을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뭐 하게 되겠어요? 되새기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어떤 집사님과 통화하면서 사업이 어렵다는 이야기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집사님이 저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사업이 어렵지만은 지금까지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태 속에서도 경건의 시간을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습니다.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 번도 경건의 시간 빠짐없이 지금까지 말씀을 붙들고 의지하며 살고 있습니다. 제 마음이 얼마나 힘이 되든지. 사람이 두려움에 빠지면은 성경을 멀리하고 걱정과 근심을 하게 되는데 오히려 그 어려운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의지하면서 주장하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의 오병이의 기적 아시나요?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난 후에 예수님께서 이제 어두워질 때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이 배를 타고 건너가라고 했습니다. 건너가라고 했어요. 누가 하게 했어요? 예수님이 하게 했어요. 그랬을 때 마태복음 14장 24절과 25절에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셨다고 했어요. 밤 사경. 그러면 그 제자들이 몇 시간 동안 그 풍랑으로 해서 고통을 당했는가 보면 이 요한복음 6장 16절에 같은 말씀인데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갔다. 그러니까 저물매 제자들이 배 타기 위해서 내려갔어요. 저물매. 그러면은 6시로 본다고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셨다고 하니까 저녁 6시부터 밤 사경은 새벽 3시부터 6시까지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이제 이 밤을 4경으로 나눴어요. 1경, 2경, 3경, 4경. 3경은 12시, 밤 12시부터 3시. 4경은 밤 3시부터 6시. 우리나라 조선시대는 5경으로 했어요. 2시간씩 밤에 2시간씩 이렇게 5경으로 나눴는데 이스라엘은 4경으로 나눴어요. 그러니까 새벽 3시부터 6시까지 사람이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가 그때 아닌가요? 잠을 못 이룰 때.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우리가 밤 사경을 좀 잘 지나가 보자는 거예요. 밤 사경에 하나님을 만나보자고 그렇게 아주 강조하신 목사님을 제가 들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못해도 10시간 이상 제자들은 풍랑을 만나게 된 거예요. 풍랑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같이 읽었던 것처럼 누가 그것을 보고 계셨냐면은 예수님이 그 언덕 위에서 제자들이 힘들어한 것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언덕 위에서 예수님이 지금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고통당하고 있는 것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그랬을까? 여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는 어떤 의미가 있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알면 그 풍랑이라는 것이 이해가 되는데 사랑하는 예수님께서 말씀대로 순종하면 복을 주신다고 그러더니 왜 이렇게 어렵고 고통을 주고 아픔을 주십니까? 하고 우리는 원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들이 배를 타기 전에 오병이의 기적을 맛본 사람 아닙니까? 빌립이 200데나리온 있으면 5,000명 이상 먹인다고 그 돈으로 계산한 사람이 빌립 집사 아닌가요? 그럴 때 안드레가 오병 2열을 가진 떡 5개 고기 2마리를 가진 어린 소녀를 누구에게 데려왔어요? 예수님에게 데려왔잖아요. 그러니까 5,000명이 먹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축제가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조금씩 어두워지면서 기분이 얼마나 좋았겠어요? 얼마나 좋았겠어요? 서로 간에 춤도 추고 장구도 치고 그냥 별짓을 다 했겠어요? 얼마나 즐겁겠어요? 그 분위기가.
그러면서 안드레는 얼마나 높여졌겠어요. 네가 그 아이를 데려오지 않았다면 예수님께서 그런 기적을 일으키지 못했을 거다 하고 얼마나 좋아했겠냐 말이에요. 유추해 보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 분위기. 그런데 그 분위기가 한참 여물 때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만 뽑아가지고 배를 타고 저곳으로 건너가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먼저 언덕 위에 가셔서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야, 제자들이 10시간 동안 씨름을 한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 풍랑이 얼마나 심했는지. 여러분 2006년도 17년 전인데 매미 태풍으로 인해서 재산 피해가 4조 2천억이 넘었다고 합니다. 1975명이 피해를 입었다고 합니다. 또 여러분 최근에 우리 그 9월 달에 지난달 마이삭과 하이선 태풍이 불어닥친 거 아시죠? 파도가 17.7m 최고치가 6층 높이만큼 파도가 쳤다고 했습니다.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최대 순간 풍속이 30에서 50m인데 시속으로 따지니까 108에서 180km. 시속 180km. 180km 달려보신 분은 없죠? 180km. 태풍이 치는 거. 아, 저는 TV를 통해서 그 울릉도의 그 방파제 돌로 쓰는 거 있죠? 그걸 갖고 테트라포드라고 하는데 사전을 찾아보니까 테트라포드라고 그래요. 저기 지금 보신 대로. 저걸 해서 방파제를 만드는데 그 방파제가 하나에 60에서 70톤이 나간다고 하는데 이게 코끼리 몸무게 10배나 된다고 그래요. 저 하나에 코끼리 몸무게 10배가 되는데 그 태풍으로 인해서 울릉도의 그 터널, 육지를 뚫은 그 터널에 이것이 육지로 올려져 있는 것을 봤어요. 태풍이 그렇게 심한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이해되시죠? 테트라포드가 어떻게 그 태풍에 서 그게 육지로 올라가서 터널을 막을 수 있겠느냐 말이에요. 그것도 한두 개도 아닌. 태풍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지금 제자들은 상상할 수 없는 태풍을 만나게 된 거예요. 아마 조금 태풍을 시작이 되었을 때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것을 갖고 웃고 즐기고 했을 거예요. 너는 뭐 동계산하냐 하면서 뒷담도 할 수도 있었고 별 얘기도 다 했을 거예요.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그 좋은 축제 분위기를 왜 망칠 수 있느냐 하면서 배 타고 투덜댈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10시간 동안 상상할 수 없는 풍랑으로 고통을 당했어요.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대부분 제자들은 어릴 때부터 어부 생활로 뼈가 굳은 사람, 잔뼈가 굳은 사람. 그렇기 때문에 그 동네에 풍랑 만나는 거 웬만한 거는 다 피해서 자기 경험으로서 얼마든지 피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10시간 동안 사투를 벌린 거예요. 죽느냐 사느냐 사투를 벌린 거예요. 더 이상 자기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 순간 그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했던 것이 예수님이었던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던 예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했던 거예요. 그동안 자기 경험, 자기 지식, 자기 능력, 자기 무언가 가진 것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걸 너무나 잘한 거예요. 자기를 자랑할 수 있는, 교만할 수 있는 그 재능이 아직도 남아있는 거예요. 이런 것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겠다는 거예요. 나를 더 이상 의지하지 않고 믿지 않게 됐을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예요? 그때가 언제예요? 밤 사경인 거예요. 가장 절망 가운데 있고 가장 어두운 가운데 있을 때 가장 흑암에 놓여 있을 때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고 손을 들고 나올 때 그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밤 사경. 어떤 사람은 밤 사경을 빨리 맞이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빨리 손든 사람은. 근데 어떤 사람은 밤 사경까지 와야 손을 드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제자들의 모습 아닌가요? 왜 경험이 있으니까? 예수님은 목수였지만 우리는 어릴 때부터 배 탄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 집 짓는 데는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은 이 배 타는 것은 예수님은 우리보다 앞서지 못한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예수님보다 자기 생각이 옳다고 말할 수 있잖아요. 순종보다는 자기 생각을 앞서서 살아가는 경우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은 내려놓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언덕 위에서 보고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더 이상 의지적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주님께서 나타나셨어요. 마태복음 14장 27절에 예수께서 즉시 이르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마라. 먼저 뭐 하지 말라 그랬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여기서 베드로가 물 위에 걷는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그리고 마태복음 14장 32절에 배와 함께 오르심에 바람이 뭐하니라? 그치느니라. 바람이 그치기 전에 하나님은 뭐하지 않기를 원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기를 원하는 거예요. 바람이 그치기 전에 우리가 뭐하지 않기를 원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가나안을 정복하기 전에 여호수아가 뭐하지 않기를 원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는 환경이 지나가야 두려워하지 않으려고 하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주어진 환경 속에서 뭐하지 않기를 원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고린도서 1장 8절과 9절에 사도 바울은 심해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졌어요. 살 소망까지 끊어졌어요. 그럴 때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9절에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누구를 의지하게 하심이라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제자들에게 10시간 동안 사투를 벌리게 했던 것은 누구를 의지하게 하심이라고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십니다. 결론 짓습니다. 다시 말해 저도 코로나19로 두렵습니다. 코로나19가 아니면 제 생애에 이처럼 홀로서기 한 날들이 거의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늘 집사님들과 같이 하시고 식사도 하고 교제도 했고 내 주에 내가 가고 싶으면 늘 만날 수 있었기 때문에 이런 홀로서기를 해본 경험은 아마 지금 당면한 지금처럼 이런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두려움으로부터 생각을 하나님께 정말 돌릴 수 있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어느 때보다도 더 간절히 원했던 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 안에서 두려움으로 근심과 걱정을 하게 되며 우울증 증세로 고통당할 수도 있지만은 우리는 느끼는 대로 사는 감정을 컨트롤하시기 바랍니다. 감정은 조속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감정을 믿기보다는 믿음으로 의지를 발동하시기 바랍니다. 이 두려움으로부터 빨리 생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과거에 나를 어떻게 축복해 주셨고 그렇게 힘들고 어릴 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도와줬는지 그것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두려움의 반대는 용기가 아니에요. 명언의 얘기입니다. 두려움의 반대는 용기가 아니고 뭔지 아세요? 감사예요. 두려움의 반대는 뭐라고요? 감사예요. 우리는 두려움 속에서 용기를 낼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그때마다 우리 자녀를 축복해 준 것을 생각하면 감사가 있으면 두려움을 내쫓게 되는 거예요. 두려울 때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감사가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저는 마지막 이 말씀만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CCC 대학 캠퍼스를 시작했던 고 김중건 목사님은 평생 살아오시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대학생들에게. 백문일답은 예수 그리스도다. 백문일답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다. 천문일답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다. 만문일답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다. 왜 하나님 이렇게 어려움을 주십니까? 왜 하나님 이렇게 고통을 주십니까? 왜 하나님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십니까? 라는 질문을 할 수 있지만은 그 질문의 대답은 오로지 예수 소망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저도 이 어려움 속에 홀로 서기를 한번 해볼 수 있기를 바라고 그리고 주님과 가까이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고 주님 주신 능력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